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교구가 강행한 성교 예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공식 상장 예식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1969년 8월 15일자로 공표한 장례 예식서입니다. 이 예식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1976년 3월 10일에 단행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상장례 전 과정에 이 예식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천주 성교 예기를 중심으로 거행되던 한국교회 상장례의 많은 과정을 이 예식서가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제가 장례 예식서로 집전하는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제외한 나머지 예식은 대부분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천주 성교 예기로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다른 기도서나 예식서들은 공의회의 정신에 맞게 개정해서 새로 발간하였으나 천주 성교 예규는 바뀐 시대 환경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등 새로운 신학 조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이전 내용 그대로 1990년 12월 30일 현재 62판까지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대에 맞는 그리스도교적 상제례 예식서를 만들 것을 요청한 사목회의 의안을 10여 년 이상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1986년에 발행한 선종봉사 예식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본격적인 노력의 결실은 1990년대에 들어와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교구 전례위원회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전례서인 장례 예식서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상제례 토착화연구특별위원회가 상제례 예식서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1991년 11월 2일 서울대교구 성교 예기를 발간하였던 것입니다. 천주 성교 예기의 성형들은 한문본을 중역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 성교 예기에 수록된 시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되는 데다가 현대적인 언어와 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최민순 신부의 번역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말의 운율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나머지 기도문과 해설도 오늘날의 낱말과 문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평신도들만으로 상장례를 거행하던 천주 성교 예기와는 달리 사제가 모든 상장례를 주례할 수 있고 장례 미사와 고별식을 수록해서 달라진 교회의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시편들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들에 일정한 곡을 붙여 정형화함으로써 가락을 통일한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형화한 점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 그때그때 기도를 바치는 여건과 기도하는 이들의 수준에 맞게 바치던 기존의 연도가락의 자율성이 훼손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식서는 책머리에 머리말을 수록하고 나서 예식서 본문 뒤에 부록을 수록하기 전에 인사말을 다시 붙여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히 특이한 점으로 책을 편집할 때 보편적인 형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더욱 특이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본문에 있습니다. 부록일에 실린 성교 예규 상장 예식 부분의 악보는 체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입관, 묘지에서 하관 부분은 기존의 연도곡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에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체보라는 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곡조를 듣고 그것을 악보로 만듦,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악보 없이 부르거나 연주하고 있던 그러한 곡조를 정형화한 악보에 실어 고정시켜 놓는 것을 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발간된 로마 예식서의 라틴어로 기록된 시편들과 기도문을 한문으로 번역한 한문본 성교 예규를 비롯한 예식서와 기도서의 기도문들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천주 성교 예규의 기도문들은 이전에 악보 없이 불렀기 때문에 그 기도문들에 대해서는 체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가 간행한 성교 예규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그러한 체보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최민순 신부가 번역한 시편들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발간된 장례 예식서의 라틴어 원문을 한글로 직접 번역한 것을 서울대교구가 성교 예규에 옮겨 놓은 기도문들은 책을 발간할 때부터 이미 악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식서의 노래가 체보된 것이란 말이 성립되려면 이 책에 악보로 옮겨놓기 전에 어디에서 누군가 이 책에 있는 기도문들을 불렀거나 부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르고 있던 이 노래의 곡조를 듣고 나서 그 곡조 그대로 일정한 악보에 옮겨 고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교구 성교 예규를 발행하기 전에 이 예식서에 있는 기도문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들이 성교 예규의 악보와 같거나 비슷하게 불렀는지 누군가 같은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이 찾아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까지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 체보라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과거의 천주 성교 예규에 있는 그 성형과 기도문들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첫째, 이 글을 쓴 사람이 체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체보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곡조를 듣고 체보했다는 기도문들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악보 없이 오랫동안 불렀던 천주 성교 예규의 기도문이거나 서울대교구 성교 예규에 있는 기도문들이 아닌 다른 어떤 기도문들일 것입니다. 서울대교구가 간행한 성교 예규에 수록된 기도문들의 곡을 만들 때 천주 성교 예규의 기도문을 비롯한 다른 기도문들의 곡을 참조한 것뿐인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보라는 낱말의 본래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관, 묘지에서 하관 부분은 기존의 연도곡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129편과 50편의 그러한 시편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호칭기도 등을 비롯한 기도문들은 천주 성교 예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곡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4편과 115편은 천주 성교에 없던 시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기존의 연도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이 예식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구의 교우들은 천주 성교 예규의 기도문을 그대로 바치거나 한국교회의 공식 기도서인 가톨릭 기도서의 연도를 바쳤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예식서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김종수 신부는 상제례 예식의 한국화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이 예식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상장례 예식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감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느님 말씀의 봉독을 통하여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에 다시 무일이라는 희망을 북돋아주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증거를 보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성교 얘기는 시편과 성경 말씀, 기도문으로 짜여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죽은 이의 허물에 대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배열도 그 주제를 볼 때 임종에서부터 매장 그리고 그 뒷수습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의 처리 과정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죽음을 대하고 있는 산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의 변화와도 잘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겠지만 산 사람들의 삶의 어떤 기도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죽은 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보다 신자들에게 파스카 신비를 깨우쳐주고 세상을 떠난 이들과 통공을 다지는 기도를 더 많이 바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매년 기일을 맞아 죽은 이를 기억할 때 위의 위령기도와 위령미사를 반복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신자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뜻의 기도와 미사를 반복하여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부모나 친지들을 위하여 그것을 반복하여야 한다면 그가 죽어서도 그의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또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를 위하여 위령기도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심각한 불안이 숨어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기도에 의지하여야 한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은 하느님 나라에 들지 못한 채 연옥의 단련을 받아야만 되느냐, 이런 불안이다. 그 기간은 좀처럼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희망의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천주교인으로서 매번 죽은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위령기도를 바치면서 유교적인 영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순이다.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조상신,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성인 반열에 들어 하느님과 지복 직관을 누리고 영복에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복 직관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출판사가 천주 성교 예기의 표기법과 일부 용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어린이 장사 예절과 상례 문답 사이에 새 연도를 삽입해서 발간하던 성교 예기를 1990년 12월 30일자로 절판하였습니다. 대신에 서울대교구 전례위원회가 성교 예기의 내용을 축약 수정하고 시편들과 모든 성인들의 호칭기도, 찬미경 등의 악보를 수록한 새로운 성교 예기를 1991년 11월 2일자로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 성교 예기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구가 아닌 서울대교구의 일부 신자들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기 전에 예전의 성교 예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92년 7월 2일에 초판으로 발간한 성요셉 출판사의 가톨릭 연도입니다. 성요셉 출판사의 가톨릭 연도는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와 부록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는 연도 1, 연도 2, 위령기도, 새연도, 세상을 떠난 어린이를 위한 기도 등이며 부록은 병자 앞에서의 기도, 대세, 임종경, 성가, 연령회란, 그리고 회치, 가톨릭 조상 제사 예식, 메모, 이러한 것들입니다. 연도 1은 1991년에 개정하기 전까지 발행하였던 성교 예기의 초상, 출관, 도묘, 하관,
이러한 것들과 같습니다. 연도이는 한문본에서 번역한 시편이 아닌 최민순 신부가 번역한 시편을 사용한 것 외에는 초상 부분이 연도일과 같습니다. 입관기도는 시편 113편의 각 구절을 주송자가 선창하면 나머지 교우들이 그리스도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합성하고 끝기도인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데레사를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풀어주시고 당신 품에 받아들이시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과 광명의 행복을 누리다가 성인들과 뽑힌이들 대열에 들어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출관 기도는 개장하기 전의 성교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묘지 행렬은 시편 117편을 대응성으로 바친 다음에 너희는 열어라 정의의 문을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리라 이러한 합성으로 마무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편 41편과 합성 존엄하신 장막 하느님 집으로 들어가리라 시편 92편과 합성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내게 육체를 입히신 나의 구세주여 마지막 날에 나를 되살리소서 시편 24편과 합성 보옵소서 저 숱한 원수들이 앙칼지게 이 몸을 미워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이어서 바쳤습니다. 묘지의 절 이하의 내용은 개정하기 전에 성교 얘기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개응성과 합성 부분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위령기도는 가톨릭 기도서에 위령기도를 옮겨놓은 것이고 새 연도와 세상을 떠난 어린이를 위한 기도는 서울대교구 성교예교 제2장 상장예식의 중제목과 소제목의 번호를 삭제한 내용을 악보 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교회의 공식 상장예식서인 상장예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